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언제죠? 오순절 날이죠. 이 오순절 날은 구약에서 맥주절 아니면은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이 이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3대 명절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 첫 수확을 기념한 감사절기이자 유대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다라고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주시는데요. 바로 이 날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이 날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째인지 아시나요?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허투루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천사와 씨름에서 이겨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받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게 되고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나라를 세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몇 명의 제자들을 세우세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탄생하게 됩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구약과 신약은 오랜 세월만큼 그 간극이 있었지만 하지만 구약과 신약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그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지만 신약에서는 누가 일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일하셨죠. 구약에서 신약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바통을 예수님에게 신약에 계신 예수님에게 넘겨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와 무엇을 하셨다고요?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옛 언약, 옛 약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신약은 그럼 뭡니까? 신약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옛 언약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이고요. 새 언약인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와 새롭게 맺은 사랑의 언약, 구원의 약속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왜 우리와 함께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아시죠? 호세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에서 고멜이라는 그러한 음란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한 음란한 여자를 누가 신부로 맞이하게 돼요?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가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이 신부가 계속적으로 이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음란한 그러한 짓을 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고멜을 버리지 않고 고멜이 도망갈 때마다 끝까지 그를 찾아가서 돈으로 그 여자를 다시 사오든지 다른 것으로 그 여자를 사와서 끝까지 자신의 신부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호세아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하나님과의 이 약속,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신랑된 본분으로서 신부와의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겠다. 나는 신부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누가 하셨다고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받게 하셨죠. 모진 채찍질과 침뱉음으로 온갖 모욕을 감당해내게 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만한 대못이 그 손과 발에 박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옆구리는 창에 찔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그동안 우리의 곁에서 이 밖에서 우리와 교제를 나눴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어떤 교제를 나누신다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에서 그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당 아시죠? 무당. 우리나라의 무당이요 16만인가 엄청나게 많은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무당들은요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신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칼, 작두라고 하는데요, 그 칼 위에서 아무리 뛰어도 발이
다치지 않는다고,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라고 한 얘기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참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당도 신이 들어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신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뭐겠어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무당,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의 영인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의 그 안에는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예, 맞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언제 들어오셨다고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아멘. 네, 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우리는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세워지는 것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따로 손발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모이게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요,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악한 원수마귀는 그 사람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여러 가지로 정말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악한 원수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성도들이 모일 때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들이 모일 때 함께 한 일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언제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을 했을 때?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임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재해 주신 것이죠. 전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넘겨주신 그 바통을 이제 누가 이어받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어받으셔서 바로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 먼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난 그러한 소리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여러분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소리가 났다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누구도 임하시게 된다? 성령님도 임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 장로교라고 말씀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또 성령만 강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최고야 라고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지 않고 성령만 최고야 라고 성령만 강조하다 보면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강조하고 또 성령만 강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늘 항상 동일선상에 놓고 항상 강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된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도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집안에 가득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죠?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 머리 위에 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고요?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엇이 예수님에게 임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이 임했습니까?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니 왜 예수님은 불이 아닌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님께서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들이 받게 되는 권능, 즉 권세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받게 되는 권세와 능력, 권능이 무엇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권능인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전하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불의 혀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불의 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불의 혀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다고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외국어를 못하던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했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전의 역할.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죠.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주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임하심 속에 거룩한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말하는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도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그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힘들어 죽겠어 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기에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너도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큰 일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